성경에는 여러 인물들이 있지만 나를 대입하기 싫은 인물들이 몇몇 있습니다. 사울이 그렇고요, 요나가 그렇습니다. 이왕이면 다윗이고 싶고 바울이었으면 합니다. 대입하기 꺼려지는 인물 중에 도마도 있습니다. 신약 성경이 쓰여진 이래로 2000년 가까이 도마에게는 지워지지 않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처럼 의심 많은 도마입니다. 도마는 믿음 없음, 의심 많음의 대명사입니다. 오늘 제목의 디두모는 도마의 다른 이름,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마라는 이름도 디두모라는 이름도 쌍둥이라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도마가 실제로 쌍둥이였는지, 쌍둥이라면 다른 한 명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성경학자들은 도마가 쌍둥이였을 것이라는 의견에는 대부분 동의합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름을 이렇게 지을 리가 없다는 거죠. 제 딸들은 쌍둥이입니다. 말로만 듣던 공포의 18개월을 접어들고 있습니다. 딸들을 키우면서 쌍둥이에 대해 알게 된 것이 있는데, 쌍둥이들은 태어나자마자 제일 먼저 두 가지를 배우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는 소유욕입니다. 혼자 태어나면 모든 것이 자기 것입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아버지 할머니도 장난감도 과자도 인형도 모두 자기 혼자의 것입니다. 그런데 쌍둥이는 아니죠. 공동명의, 공동소유입니다. 엄마도 나만의 것이 아닙니다. 나랑 같이 태어난 저 녀석의 엄마이기도 합니다. 나만 안아주면 좋겠는데 아무래도 내 생각에는 쟤를 더 많이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장난감도 인형도 나만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고 싶습니다. 나의 것, 나만의 것을요. 그렇게 소유욕을 먼저 배우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념을 배웁니다. 소유욕은 있으나 어쨌든 포기해야 합니다. 엄마가 쟤를 안고 있을 때 나는 안길 수 없습니다. 때를 써봐도 지금은 저 녀석의 시간입니다. 한 아이가 제 무릎에 앉아 있다가 그 아이가 일어서면 마치 대기표 끊고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아이가 와서 앉습니다. 같이 앉겠다고 때를 쓰지 않는 모습에서 양보하는 착한 아이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체념하고 포기한 아이가 보여서 서글프기도 합니다. 아마 대부분의 쌍둥이는 여건과 성격 형성이 많이 다르지 않을 겁니다. 신학자들의 의견대로 도마가 쌍둥이였다면 도마 역시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그는 소유욕과 체념을 가장 먼저 배웠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일까요? 그는 자신이 등장하는 성경의 모든 사건에서 항상 분명하기를 원했습니다. 확신을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언제나 그에게 있었어요. 14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도마가 대답하죠.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참 무지한 대답입니다. 예수님은 물리적인 길을 말씀하신 것이 아닌데 도마는 그런 길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 요구합니다. 확실히 하자는 거죠. 추상적으로 표현하시지 말라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추상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영적인 길을 말씀하신 것인데 말입니다. 상징적인 표현이었던 거죠. 그런 도마의 성격이 오늘 본문에도 등장합니다. 도마에게 낙인과도 같은 수식어를 만들어준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고 이미 앞에서 제자들을 한번 먼저 만나셨습니다. 19절에서 23절의 내용이 그 첫 나타나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예수님을 본 제자들은 기뻐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도마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은 신나서 도마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소리칩니다. 아마도 소리쳤을 것 같아요. 이런 소식을 점잖게 얘기할 리가 없을 것 같으니까요. 그러나 그렇게 들뜨고 흥분되고 신나서 얘기하는 제자들의 말에 도마는 반응이 영 시큰둥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의 이 말에 다른 제자들의 대답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냥 그대로 8일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무려 8일입니다.
도마는요, 이 8일 내내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진짜라고, 정말 부활하셨다고, 너는 왜 그렇게 못 믿냐고, 답답해 죽겠다고 했을 겁니다. 그리고 도마는 장장 8일 동안 믿지 않았을 겁니다. 8일 동안 제자들의 말을 의심했을 겁니다. 잠깐 한순간에 의심하고서 곧바로 예수님을 만나 믿게 된 것이 아니라 8일 동안 그 의심을 가지고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일을 했습니다. 8일 동안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믿지 않다니요. 제자들은 그렇다 쳐도, 믿을 만한 애들이 없으니까 그렇다 쳐도,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까지 와서 분명히 부활하셨다고, 우리가 주를 보았다고 얘기했을 텐데 그걸 그 오랜 시간 동안 안 믿었다니요. 똥꼬집도 이런 똥꼬집이 없습니다. 의심 많은 도마, 그 이름 그대로입니다. 8일이 지나고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함께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처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와 같이 말씀하시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말씀 바로 뒤에 예수님은 제자들의 반응이나 대답을 리액션을 듣지 않으시고 꼭 집어 도마에게 바로 가서 말씀하십니다. 27절입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도마가 다른 제자들의 말을 믿지 않았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소식을 듣고도 8일이나 의심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나시자마자 도마에게 봐라, 만져봐라, 나 맞다 하셨습니다. 만져보고 믿으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도마는 실제로 예수님의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지지는 않았습니다. 도마는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하시는 그 말씀이 끝나기가 무섭게 바로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도마의 이 말에 대하여 예수님은 그래 맞다 이제 알겠지 하지 않으시고 마지막 꾸중을 하십니다.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이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다짐합니다. 나는 도마와 같이 되지 말아야지.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제자가 되어야지 마음 먹습니다. 저 또한 도마가 의심이 많다는 말에 동의합니다. 예수님의 꾸중대로 그가 보지 않고 믿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보지 않고 믿는 믿음, 우리 모두가 바라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시더라도 내가 언제나 주님 의지하여 주님 신뢰하여 살 수 있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소망한다는 것은요, 그런 믿음을 바란다는 것은요, 우리 역시 참 그게 어렵다는 뜻 아닐까요? 쉬우면 바라지 않을 겁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완전한 믿음이 이미 내게 있다면 소망하지 않을 겁니다. 우리는 어쩌면 도마와 다를 바 없을지도 모릅니다. 정말 다른지 다르지 않은지를 알기 위해 도마 이야기를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은 다른 제자들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우리가 알다시피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입니다. 제자들은 마리아에게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은 제자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그 반응이 요한복음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마가복음에는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0절과 1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죠,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누가복음의 기록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1절인데요.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나. 제자들은요, 도마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심지어 허탄한 듯이 들었답니다. 도마를 제외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지 않고 믿었나요? 아니요, 그들도 보고 믿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사셨다는 것을 그들이 믿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도마와 같은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그 창자국을 만져보기 전까지는 믿지 않을 거다라는 말은 도마만 했죠. 그럼 이 말은 도마가 다른 제자들보다 더 의심 많고 더 믿음이 없다는 증거일까요? 옛날에 한 형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형과 동생이 사는 동네 골목에는 사나운 개 한 마리가 있었어요. 그 동네 골목 가게의 개였는데요, 작은데도 아주 사나운 개였답니다. 그 당시에는 사나운 개라고 해서 꼭 목줄을 매어놓지 않았던 때였던 것 같습니다. 동네 아이들은 그 개가 무서워서 멀리 돌아가야 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형제는 그 길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그 사나운 개가 지키는 그 골목 가게 바로 옆길을요. 형과 동생은 무서웠습니다. 그때 형은 한 가지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자전거를 타고 빠르게 지나가는 방법이었습니다. 형은 자전거를 가져왔고 동생을 뒤에 태웠습니다. 빠르게 지나가기 전에 눈치채지 못하면 혹시라도 조용히 지나갈 수도 있으니까 우선은 자전거를 타고 조심히 천천히 자전거를 몰았습니다. 그 가게를 지나가는데 아니나 다를까 가게에서 그 사나운 개가 뛰쳐나왔습니다. 마구 짖으면서 쫓아오는 그 개를 보고 깜짝 놀란 형은 냈다 페달을 밟았습니다. 자기 동생이 제대로 타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말입니다. 정신없이 페달을 밟다 보니까 그제서야 갑자기 자전거가 가볍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뒤를 돌아보니까 자전거 뒤를 따라서 동생이 엉엉 울면서 뛰어오고 있었고 그 뒤를 그 개가 거의 다 뒤쫓아왔습니다. 그 광경을 본 형은 어떻게 했을까요? 자전거를 멈추고 동생을 구했을까요? 아니요. 페달을 더 힘껏 밟았습니다. 근데 이제 7살, 6살 된 아이가 개보다 빠를 리 없죠. 동생은 개에게 따라잡혔고 날아오른 개에게 허벅지를 물렸습니다. 이 동생은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아팠을까요? 그게 얼마나 살면서 트라우마가 될까요? 이 형이라는 놈은 어쩜 이렇게 지밖에 모를까요? 지 혼자 살겠다고 동생을 버리고 튀다니요. 아주 못돼 먹은 형입니다. 그래서 제 동생은 아직도 허벅지에 개에게 물린 자국이 있습니다. 이따만하게 있어요. 저는요, 아직도 그게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살아오면서 동생에게 잘해준 것 하나 없지만 그 중에서도 그 사건이 가장 미안합니다. 잊혀지지가 않아요. 동생의 그 흉터를 자라오면서 볼 때마다 제 자전거를 쫓아오는 울고 있는 동생이 보입니다. 흉터는, 흔적은, 자국은 기억의 다른 이름입니다. 아물지 않은 상처가 그 언젠가의 일을 떠올리게 만듭니다. 예수님께는요, 흔적이 있었습니다. 무슨 흔적이요?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신 흔적입니다. 손에 난 구멍, 못자국이 있고요. 허리에 상처, 창자국이 있습니다. 도마는 그것을 요구했죠. 그걸 봐야겠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로 도마가 제자들의 말을 1도 믿지 않았다면 오늘 본문에서와 같은 반응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그 처참한 광경을 목격했고요, 절망하며 도망쳤습니다. 도마는요, 낙심하고 낙심하다 절망하고 절망하다 체념했을 겁니다. 이게 끝이구나, 결국 이렇게 되는구나 했을 겁니다. 그런 도마에게 제자들이 막 갑자기 오더니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네요. 만약 정말 이 말이 거짓이라고 생각했다면, 도마가 그랬다면 도마는요, 화를 냈을 겁니다. 농담을 할 게 없어서 그런 농담을 하냐고 분노했을 거예요. 또는 제자들이 헛것을 봤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을 타일렀을 겁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고. 너희가 낙심한 것은 알지만 우리 모두 다 같이 보지 않았냐고. 예수님께서 목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을 우리 다 같이 경험하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말해줬을 겁니다. 그러나 도마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도마는 제자들의 그 말에 대하여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의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저는 이 말이 왜 믿음 없는 비꼬음이 아니라 확인하고 싶다는 말로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왜 이 말을 하는 도마가
의심 많은 도마인 동시에 직접 주님을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하는 제자로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도마가 여전히 그렇게 보이시나요? 분명 도마는 의심이 있었지만,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없었지만, 그는요, 믿고 싶지 않다고 발버둥 친 게 아니라 믿고 싶다고 발버둥 친 겁니다. 도마에게는 확신이 필요했어요. 우리도 그렇지 않은가요? 우리에게는 확신이 필요 없나요? 내가 꼭 믿어야 하는 진실이 있을 때 그것을 더 분명히 믿고자 우리는 증거를 요구하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이 신기한가요? 아니면 박힌 못자국, 그 못자국에 그 구멍이 아문 것이 더 신기한가요? 도마는 후자가 더 신기해서 그것을 예수님께 요구한 건가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오 주님, 저는 당신께서 심장이 다시 뛰는 것은 신기하지 않고 그것 때문에 당신을 믿을 수는 없지만 당신의 못자국 때문에 당신이 예수님이신 것을 믿겠습니다 한 것인가요? 아니죠. 그는 못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 창자국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그저 확실히 믿고 싶었어요. 그는요, 자신의 의심이 진심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못자국을 요구했습니다. 제자들에게 창자국을 만져봐야 믿겠다고 말했습니다. 도마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희망이나 소망 같은 추상명사가 아니라 현실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성향 때문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환경에 의해 형성된 성격으로 인해 확실한 자신의 주님을 만나고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중 누가 도마를 욕할 수 있을까요? 우리 중 누가 나는 그와 같지 않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매 순간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을까요? 보여주시지 않아도 믿는 믿음이 항상 우리에게 있다면 성도로서의 우리의 삶은 이렇게 살얼음판 같지 않을 겁니다. 심지어 제 생각에는 저는, 그리고 우리는 보고 믿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만났으니까 믿은 거죠. 우리 주님 만나서 우리가 여기에 있는 거 아닌가요? 나는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지 않으셨지만 그래도 믿음이 생겼다 하시는 분이 여기 어디에 계실까요? 심지어 우리 역시 보고 믿은 자들이라면 우리의 현실에서 보여주시지 않는 것에 대해서 주님 나타나 달라고, 보여달라고 우리가 어제도 오늘도 요구하고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도마입니다. 우리는 디두모입니다. 사실 떼쓰는 거잖아요. 투정에 가깝습니다. 확실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성숙한 믿음의 소유자가 하는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요, 참 놀라운 것은 우리 주님 도마를 만나러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도마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이미 다른 제자들은 한번 봤어요. 그들에게는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른 말씀을 하지 않으셨어요. 다른 목적으로 오시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에게 굳이 또 보여주시고 또 하실 말씀이 있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왜요? 그때 없던 제자가 한 명 있었거든요. 그 한 녀석이 스승의 부활을 의심한다는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도마를 위해서요. 디두모를 위해서요. 그래서 주님은 모두에게 한마디 하시고는 바로 도마를 찾으십니다. 도마에게 말씀하시죠. 내 못자국을 보라고, 너가 원하는 내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십니다. 사실 여러분, 흉터는 없앨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멈췄던 심장이 다시 뛰었는데, 끊겼던 그 혈관의 흐름이 이어졌는데, 고작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은 얼마든지 완전히 깨끗이 보이지 않도록 하실 수 있지 않으셨을까요? 글쎄요, 어떤 이유에서 남겨두셨는지 성경은 기록하지 않습니다만, 적어도 성경 전체에서 이 자국, 그 흉터에 대해 예수님은 오직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고 오직 도마에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의 기록대로라면 제자들을 위해서였어요.
도마를 위해서 예수님은 그 흉터를 그대로 남겨두셨습니다. 믿음 없는 제자들에게 내가 진짜 예수라고, 너희가 사랑하는 스승이라고 가르쳐 주시기 위해, 그들의 의심과 무지를 파고들어 확신을 주시기 위해 그 흉터를 남겨두셨습니다. 사라지지 않는 흉터는 기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의미가 있다면 확인일 겁니다. 제가 제 동생의 상처를 보고 제 사랑하는 동생임을 확인한다면, 도마는 주님의 상처를 보고 사랑하는 주님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못자국을 남겨두셨습니다. 확인시켜주고 싶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처음 나타나시고 8일 동안 나타나지 않으셨어요. 그 8일 동안 얼마나 기대하셨을까요? 도마에게 자신의 손을 보여주시며 네 손가락을 내밀어 내 손을 봐라 하는 이 대사를 하시기를 얼마나 기다리셨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보고 알아봐줄 제자를 생각하며 얼마나 행복하게 그 집으로 찾아가셨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가 의심 많은 도마의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낙심하고 있는 도마를 향한, 제자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았음에도, 우리 주님 만났음에도 다시 오늘 또 증거를 요구합니다. 우리 주님 어디 계시냐고, 있으시다면, 살아 계시다면 나에게 나타나 달라고, 꿈이라도 좋고 환상이라도 좋으니 나에게 오셔서 그 창자국, 그 못자국, 그 부활의 증거, 그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그 권능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소리칩니다. 왜요? 연약하니까요. 믿음이 정말 없으니까요. 어리석고 무지하니까요. 우리는 디두모죠. 우리는 도마입니다. 믿음 없는 자들, 그게 우리입니다. 의심 많은 도마요, 의심 많은 정우역입니다. 그런 저를, 그런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우리 주님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이 아쉬우시면서도 제 절에 가지고 어떻게 이 험한 세상 살아갈까 걱정이 되시면서도 옛다 못자국이라 하시며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에스컬레이터 생기니까 너무 좋죠.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걸어 올라가는 게 빠를까요?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걸어 올라가는 게 빠릅니다. 그게 제일 빠르죠. 물론 위험합니다.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님의 못자국은요, 에스컬레이터입니다. 우리가 잘 혼자서 걸어오기를 바라시면서도 이 정도는 네가 너의 능력으로 잘 올라올 수 있어야지 하면서도 우리 주님 에스컬레이터를 작동시켜 주십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보여주시지 않으셔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다고 덮어놓고 믿는 믿음은 정말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덮어놓고 믿는 믿음이 아니라 기대하며 확인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보지 않고 믿을 자신이 없다면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긍휼과 사랑을 힘입어 보여달라고, 나타나달라고, 확인시켜달라고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면 그 믿음을 달라고, 확신시켜달라고 구해야 하지 않을까요? 찬송가 135장 2절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의심 많은 도마에게 우리 주님 확신을 주셨답니다. 그 일을 가리켜 작가가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그를 내팽개치지 않으시고 품어 안으셨습니다. 욥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그가 그 모진 고난 끝에서 한 고백이 이렇죠.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도마가 바라는 것이 이런 것이기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것이기에
오늘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디도모를 위하여 그러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하여 그러십니다. 강에서 떨어졌다고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강에서 떨어졌다고 죽는 것이 아니라 물에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죽는 것이죠. 믿음 없음을 그대로 두시겠습니까? 강에서 떨어졌다고 낙심하며 물속에 그냥 계시겠습니까? 보이지 않아서 믿을 수 없다면 보여주실 때까지 구하면 되는 겁니다. 보여주고서 확신을 주실지 보여주지 않고 믿음을 주실지 우리가 알 수 없다면 우리는 그저 믿음을 구하고 또한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못자국을 또다시 구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 아이들 얘기를 또 해서 죄송합니다. 제 딸들 이름이 루아라인데요. 이름이 어려워요. 루아라. 이 녀석들에게 뽀뽀해달라고 말하고 팔 이렇게 벌리고 앉아있으면 루아는 부끄럼쟁이라서 도망가고 라는 장난꾸러기라서 뛰어옵니다. 뛰어오는 폼도 이상해요. 이러고 뛰어옵니다. 지가 펭귄인 줄 알아요. 아빠 뽀뽀해줘 이러면 라는 해맑게 이렇게 뛰어와서 아빠 입술에 박치기를 합니다. 정말 너무 아파요. 그냥 머리를 이마를 갖다 그냥 박아요. 왜 얘가 뽀뽀해달라고 그러면 와서 그렇게 박치기를 하는지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제가 애들에게 뽀뽀를 해줄 때 보통 이마에 많이 해줍니다. 이마에 해줘요. 그랬더니 이 녀석들이 뽀뽀는 이마로 하는 거라고 배운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보지 않고도 믿는 성숙한 믿음일진데 혹 우리가 연약하여 그러지 못하더라도 혹 우리의 무지와 의심병으로 인해 원하시는 제자의 모습이 아닐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의 박치기를 기뻐하시지 않을까요? 우리가 하는 연약한 믿음의 요구라도 그래도 주님 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주님 확신하고 싶습니다. 나에게 못자국을 보여주세요. 나에게 창자국을 보여주세요. 라는 투정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지 않을까요? 예수님 승천 후에 도마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전해지는 바로는 인도와 여러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무수한 창에 맞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무엇을 발견하셨나요? 의심 많은 도마뿐이신가요? 소망합니다. 확신을 가지고자 했던 예수님께 진심이었던 주님을 너무 사랑하여 그를 꼭 만나고자 했던 제자를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 디두모를 위하여 손에 못자국을 가지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가지고 마치 선물을 전해줄 그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찾아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또 구하고 구할 때 우리 주님 친히 나를 찾아와 꾸짖어 주시는 은혜를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주일을 마무리하는 이 저녁에 또한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어리석고 믿음이 적습니다. 때로는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는 분명 주님을 만났음에도 어제 또 마치 만나지 않은 것처럼 살았고 그래서 또 보여달라고 확인시켜달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그럼에도 우리가 확인하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 능력과 위엄의 하나님, 죽음을 이기신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어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어 내일도 모레도 우리에게 보여 주시옵소서. 디도모를 위하여 십자가의 흔적을 가지고 오신 주님, 우리에게도 그 못자국을 보여주셔서 우리도 도마처럼 다시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다시 또 제자의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결국 언젠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의 소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찾아오실 주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외면치 않으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